너는 길 가운데 빠져 그렇게 가려면 아무것도 없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위에 그 사람 알라먹도다 찬송을 지려다 예수의 공도 뒤에 그 사람 알라먹도다 찬송을 지려다 예수의 공도 무릎을 어떻게 뛰어다 나의 진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위에 그 사람 하려고도다 찬송을 지렸다 예수의 공로 뒤에 어디가 할당 없다. 아무것도 없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위에 그 사람 하려고다 찬송을 지려다 예수의 공로 뒤에 그 사람 하려고다 찬송을 지려다 예수의 공로 뒤에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뒤약에서 떠나는 몸이 되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위에 그 사람 하려고다 찬송을 드려다 예수의 공로 뒤에 그 사람 하려고다 찬송을 드려다 예수의 공로 뒤에 깊은 강과 세상에 어서 곁들여다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대. 뒤에 그 사람 하려고다 찬송을 드려다 예수 뒤에 그 사람 하려고다 찬송을 드려다 예수의 공로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것이 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바뀌었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해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바뀌었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릇이 사랑 나의 맘에가 끝에 구분여 모든 것과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바뀌었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끝에 사랑 나의 맘에가 끝에 모든 공포에 대해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바뀌었네. 여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올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의연히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의연히 우리를
하늘이 잡으면 너희는 만나보니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가 듣더니 끝하고 날마다 이끌어 간증해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이기는 것에 우리의 거룩한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이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궁금한 생명이 물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이 물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잡으면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이 물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천천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종한 수건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가 들성치려 안구하는 우리에게 지금강에 마치사 영광도 여력 없어서 확실히 여기 가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여지는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것 지금까지 없는 당신이 여기 가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이 마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신충만 앞서서 당신이 여기 가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금이 마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신충만 앞서서 당신이 여기 가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다 바치고 이금이 마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신충만 앞서서 당신이 여기 가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고소하신 주께서 돌아가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셔서 당신이 여기 가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끝나세 그 말란 고통을 망하는 나에게 지금 있는 성도를 아전한 소식을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귀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달리는 작은 입으로 오직 너희들이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귀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오직 너희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뒤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하늘의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난 고통을 아는 그 믿는 성도를 아전한 소식을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만왕에 맡겨서 저사도 잡힌 자 구원하시고 감자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큰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나는 사랑과 귀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증거하리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오시는 4절까지 50절까지 내가 그를 땅에 던지고 왔나니 이불이 임에 없으시는 무엇을 원하니 나는 다른 세대가 있으니 그 일교회까지 나의 답답함을 없다면 네 예수님의 소원 불받아 예수님의 소원 불받아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산세 영광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마르고 힘을 듣고 안진 배경을 하고 중풍병자를 치료받고 아무렇다 감기까지 다 치료하시고 사단으로부터 누린 자를 다 자유하게 해주시고 승리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받을 치유 예수님은 이분이 이미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소원이 성령에 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이 귀신을 덮어보신 겁니다. 우리는 불을 무서워할 수도 있고 불이 지나가면 재만 남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불은 상징적인 불이 살펴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1장 10절에 심판의 불로 하나님이 인계 불로 여러 가지 볼수는 15세 13세 15세 엘리야가 지혜물을 태울 때 엘리야가 지혜물을 태울 때 그리고 15세 13세 6절에 대표로 음식을 만들 때 부정한 것을 폐기할 때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덩어리 받으면 죄성, 독성, 악성만 싹 타버려 완전히 타버려 박살이 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의 속성은 뜨거운 거예요. 불은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해는 지구 위에 113배나 되는 크다고 했는데 해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팔팔팔팔 불덩어리입니다. 해는 거대한 불덩어리인데 수백만 광년의 거리에 있음에도 있는 별들에게도 이 열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불들은 불이 있을 때만 따뜻해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있으면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성령의 불 받고 나면 전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선교에 불이 붙고 온 세계에 붙게 세계로 붙게 되는데 대단히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도 뜻을 다하고
봉사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로 뱃속에 불이 확 들어갔죠. 불로 조상기 2년 사전에 성경의 말하기 것임을 따라 성경의 말하기 것임을 따라 하늘방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초대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함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것들은 전부 뜨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전도하는 뜨거운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실체하지 말라는 감탄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불은 녹이는 역사가 있어요. 새가 아무리 강하고 단단하게 해볼지라도 녹습니다. 물덩이 속에 녹아요. 바위도 산천도 하지만 바위도 녹아버린다. 우리는 성령의 불에는 강팍하고 교만한 심령이 성령의 불에 녹으면 녹아지면 오냐고 겸손한 자가 다 돼요. 그래서 불떡을 다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악한 말을 안 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못하라 화딱지도 내지 마시고 잘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녹이는 힘이 있어요. 심령이 아스팔트 바닥같이 질기고 끈적거려도 불덩어리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싹 차버려요. 불과 물은 표면에 깨끗하게 보이고 불은 속까지 깨끗하게 하셔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의 유황과 불로 바깥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다. 불은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4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요즘도 한 사람 세상의 빛이요. 어디 곳의 빛이요. 지금 이 불읍성은 아무도 못해요. 지금 불의 문화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불에 벌벌 타고 있어요. 그 불덩어리를 싹 받아요. 완전히 타버리게.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리게. 새카맣게 타버리게. 설 타버리면 내 연기만 나오고 성경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가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성품도 드러나고 의의 빛으로 의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떡을 확 바꾸나 완전히 바뀌는 역사에 속주하고 있습니다. 주인 안에 저도까지 오리니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최고의 뜨거운 불에 붙여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심령에 불이 없으면 세상의 육신의 마음은 시기, 불만, 원망, 분쟁, 다툼, 소유와 미움과 욕심과 교만으로 꽉 들이차요. 이런 것을 그냥 성령의 불떡이 팍 들어갈 적에 완전히 도망으로 타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에 두들까지 우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크게 소리를 나고 지구의 뜨거운 불이 붙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심령에 불이 없으면 세상의 육신의 마음 여러가지 허영도 미움도 욕심도 교만도 다 나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싹 타버리겠다. 이런 심령은 미움도 허영도 욕심도 교만도 이런 심령들에게 성령의 불로 태우자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출애굽의 기록이 있고 그리고 레위기에는 5대 제사를 세워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리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다. 불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전제물을 사르며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들 때에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나와야고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노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신 뒤에 아는 다른 불로 단 위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살피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놀로 들이다가 여호와의 불을 타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 죽는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길 같은 성진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감리하시사 영광 보여주옵소서. 성실히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한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까지 온 일은 성실히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기고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기쁘면 구하오니 지금 내려옵소서. 성신이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하 6장
장 7절에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시아의 잘못함을 인해서 진노하사 제가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 하나님의 법궤 곁에서 죽는지라.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나골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튀니까 법궤를 기울어지고 이것을 보고 우시아가 잡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법궤는 바르게 해가지고 하려고 잡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손으로 잡았다. 우리 사람들은 제사장이 메고 가야 하는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사람이 방법을 했다가 죽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살고 이 세상 사는데 편하게 살 수 있지. 그냥 제멋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자기 지기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할 만하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에 앞에 놓고 예수님이라고 안타깝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손가발에 그냥 못이 두르게 박히고 머리 가시가 씌어졌고 창바다 물바들을 다 쏟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까 같이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순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이 이렇게 박혔는데 여기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놓고 쳐다보고서 발 걸어서 발이 그냥 옷에 푹 박힌 거 생각하죠. 못 밟겠어. 근데 현장에 가서 그 사람 살짝 밟았는데 옷을 밟으면 그 긴급 환자예요. 에머전시에서 중환자실로 그냥 들어갑니다. 왜? 옷은 세게 독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 못을 밟고 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순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격에 도우시면 할 수 있다. 결론을 그렇게 하고서 다시는 순교 생각 안 해요. 뭐 어쩔 수 없이 순교를 해야 될 가정이라면 하겠지만 자원에서 순교하고 나는 얘기 안 해. 저는 나 순교하고 싶다고 한번 가보라고 그러지. 그 전에 뭐 이라크 어디서 한 이전두산관과 한번 잡혀가지고 울부짖는 거 들어봤죠. 근데 그는 순교를 못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했으면 가서는 순교를 했지. 그러나 도와달라고 막 아우하는 거잖아요. 결국 죽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성령이 도우시고 그럴 때 순교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마음대로 순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순교한다고 하지 마시고 순교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어요. 아랍보에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랍보에 가서 집회하면 그 사람들한테 잡혀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순교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죽여갖고 별짓 다 해요. 시체가. 그러니까 몹시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도 아니야. 짐승들이지. 우리 사람들께서는 순교한다는 걸 함부로 생각지 마시고 그리고 순교한다고 해서 함부로 약속도 하지 마시고 다 할 분들밖에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정말 그 심각하게 한번 생각했던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죽는다면 그걸로 그 심각하게 정리해야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죽는다 그 생각을 하고 정리해 들어갔는데 그걸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애들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교육을 다 시켜놓지 않고도 그냥 가면 저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마음이 걸려요. 근데 제가 9살 때 아버지를 열고 이렇게 혼자서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살았잖아.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애들 자식들을 축복해 주셔서 잘 살 거다. 그렇게 보니까 싹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삶과 죽음에 대한 정의를 하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무서운 게 없어요. 어떤 경우에서 두려운 게 없어요. 죽고 삶을 초월하고 나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그건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아파서 죽겠네 사람, 그것도 못 살아. 그러니까 죽고 살고 완전히 죽으라고 나면 두려운 게 없어요. 생각 안 해보셨군요. 한번 정리를 하셔요. 우리가 언젠가는 갈 길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나면은 세상이 편해. 그리고 일하는데, 일 처리하는데 절대로 감정을 넣지 마세요. 열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은 일이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스트레스, 그래도 우리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 스트레스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지 마시고, 일은 일이요. 그걸로서 그냥 일을 처리하면 되지, 감정을 내지 말라고요. 죽는 거지, 거다 왜 안 죽나 죽나도 떠주고, 그냥 막 그래?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 그걸 가지고 막 걱정을 끄집어고 막 고심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몸만 상해. 술 퍼먹어? 밤새 퍼먹어가지고 문제 그냥 있지. 그 다음날 보면 그냥 있어. 해결 안 됩니다. 모든 걸 오늘 사는 것 만족으로 생각하시고 잘 살았더라고요. 오늘 저기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세례되면 날만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가고 싶어서 간다.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뿔뿔이 받아요. 뿔뿔이 받아고 하나님 일이라 가요. 믿어지셔요? 언제 가도 한번 가는 인생입니다. 상관없으면 그냥 오늘 가는 거지. 그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기까지 지셨고, 우리는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아요. 믿습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이문어머니 권사님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한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30년을 교회 다녀서 집사직도 못 받았어. 그분이 통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그 대소가가 대소가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면 그전에 그냥 양푼 두리가 엎어놓고 두리가 베고 붙어버렸어요. 같이 후닥거린다고 그러나. 그러는데 그분이 그저 그 친척들이 아프면 가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붙잡고. 그런 병이 나. 그래서 교회로 가고 교회로. 그래갖고 결국은 시학에 직분을 줬고 권사님 돼서 수술을 했어요. 그분은 찬송이 거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옛날 그 어른들 옛날 저기 있듯이 그런 식인데 찬송가 거의 다 똑같아. 근데 그분은 푹재미죠. 무조건 믿어. 다른 생각 안 해요.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 역사가 방교회만 그냥 그 병자만 나는 거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는 분께서 그냥 방언교를 많이 하셔요. 방언교가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가고 여기 가서 귀신 저리 아이들을 귀신 나가! 그리고 꼼짝도 안 해. 영어로 해도 막 저리저리도 안 해. 거기 귀신을 무시해서 한국도 안 하고 못 하고 영어도 못 하고. 그래서 그냥 붙잡고 방언교를 이렇게 뻥뻥 떨어지는 거야. 방언교를 쳐다보면서 방언교를 막 해버리고. 그냥 뭐 귀신이 그게 도망가는 거지. 근데 거기서는 그 무슬림들인데도 그 귀신하고 바로 돌아서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들은 집을 못 들어가요. 집을 들어가면 죽어. 어느 분 살인하고 해서 자기 자신이 물고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기 때문에 집을 못 들어가고 다른 데로 도망가야 돼. 그래도 예수를 믿더라고요. 병을 들어갔는데 그 무슬림이라고. 근데 정신병이 됐더라고요. 그 의사가 기독교인인데 기도 좀 해주래요. 그래서 가다가 그래서 기도하고 교식 줬었는데 그러고서 그냥 들어가서 밥 정식을 해줘서 먹었거든요. 먹는데 의사가 들으니 다 나가고 멀쩡한데 19살 먹은 자매인데 그래서 거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다 났으니까 돈 내라고 그래서 농담으로 돈 내라고 그러답니다. 저 수족 그런 사람도 농담을 하고 돈 내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가지고 하루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어디 갔는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데는 천도한테 최고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주된 사기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모시는 게 예수의 주된 사역, 마지막 사역도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까? 귀신이 고통 마지막 귀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누가 뭐라도 귀신이 고통 고치면 다 사역을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귀신이 고통 고치느냐?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 위에는 이런 거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방학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방학 기도는 이제 한 서너 시간씩 6개월만 하면 그냥 손대면 귀신이 나가 시작을 해요. 귀신 나가면 누가 그래도 최고예요. 아픈 사람들 거의 다 귀신이야. 찬송만 해서 열심히 해주면 귀신 다 나가. 찬송하다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찬송하면 귀신 떠나갈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 걸리고 병들 본 사람들 찬송에 못해. 웃어? 못 웃어요. 그들은 못 웃어. 잘 못 웃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웃게 하잖아요. 네, 웃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웃는 데는 싸움도 안 나요. 웃으면 다툼이 없어. 웃으면 모든 게 풀려. 사람들 쳐다보고 웃는데 싸우려 달려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웃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교회 집을 가니까 집사님, 여집사님 집에 가니까 부인이, 남편이 막 뭐라고 욕하답니다. 나 어디 가서 이도 왔지, 이도 왔냐. 그래서 막 욕을 하더라는 남편이. 근데 과거 같으면 붙여서 싸울 때. 여기 와서 웃음을 사진 봤는데 너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웃음이 나와서 도망가서 웃었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자꾸 쳐다보고 뭐라 보니까 그래서 쳐다보고 웃었대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웃음이 팍 터졌대거든. 근데 남편이 팍 웃더니 그걸 끝냈대. 다시는 싸움이 없대. 그리고 웃음이 같이 터지고 나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웃어? 그래서 성령 불 받으라면 기뻐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여기 처음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을 다 깨먹고 없을 때야. 그래서 연락도 안 되니까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 분이 아무 데도 없고 연락도 안 되겠지만 한번 가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있긴 있는데 가겠네요. 겨울인데. 그래서 여기 데리고 왔었거든요. 와고 그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얼마나 들만 하느니 한 300만 원이면 천만 원 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런 기도를 나온 게 아니고 주의종들 그 신학교를 막고 설교할 데 없는 사람들이 산방에다 스피커 달아놓고 그냥 지직박죽 하란 말이지.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자체가 사명자를 위한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가 300만 원, 1,500만 원 써서 그 기도를 만든 거예요. 그럼 바닥에다 파이텍스 깔고 다 했어요. 스코프리 바닥에다가.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1년 정도 안 오고서 있다가 그들이 그냥 성계고 갔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와갖고 다시 84년 10월 13일 날 개척 집회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서 30주년 기념을 해서 기념 예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제 불떡을 다 받으셔야 돼요. 불떡을 받으면 좋아요. 힘이 나와요. 불떡을 받으면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불어버리면 돼. 불어버리면. 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불이라고 하면 불이요. 성경에 불이라면 불이지. 왜 불이냐? 따지기 왜 따져? 불이라면 불이지.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뜨거우냐?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뜨거우냐? 뜨거우지. 따지는 사람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꼭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자. 그게 뭐가 나서 나느냐? 뜨거운 게 나갔냐? 뭐 시원하게 나갔냐?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랬지. 그걸 따져요. 뜨거느냐? 식지느냐? 추냐? 뭐 별일을 다 해서 따져. 나 모른다고. 성경에 믿고 기도하면 나으리 없으니까 나오는 거지. 내가 뭘 안 모른다고.
귀신은 어떻게 생겼냐? 또 그런 것도 물어봐. 그래서 그도 모르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같이 생겼다고 그랬지. 아니, 귀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수님이 정의한 게 없어요. 귀신이 뭐가 생겼다고 어디서 왔다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귀신같이 생겼다고 그래. 할 말 있습니까? 귀신같이 생겼겠지. 그걸 따지고 뭐 어떻게 생겼냐, 뭐가 있냐. 그거 얘기 시작하면 잘 걸리면 나중에 신앙 논쟁이 되고 논쟁이 되고 2단, 3단, 1000단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천단에 끊어버리기나. 귀신을 세계가 자기도 모르게 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생겼다.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 우리 집안 분이 노인네가 살았었거든요. 한 80 넘는 분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봤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다고 하기도,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묻기가 할아버지지, 아저씨 거죠. 아저씨 거고, 아저씨 그러면 5대도 할아버지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못 봤지? 그러시다. 하나님 오래전에 계시니까 못 봤지만 하나님 존재하는 거라고. 5대도 할아버지 못 봤다고 그래. 5대도 할아버지가 안 계셨었냐고, 계셨던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고. 그래서 아저씨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같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를 말했어요? 그리고 노인네고 저보다가 끝까지 하나님 예수 안 믿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아요. 그리고 처음 가서 노인 한 분한테 집안도 어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 갖고도 전도를 했거든요. 어머니가 생각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병신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병신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때려줘도 감사합니다. 못 얻어맞아도 감사합니다. 없어져도 감사합니다. 병신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냥 병신같이 온 거죠. 그러나 그건 병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불등을 받는다는 게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불이 갈멜산에 임하던 그 불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내던 그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금에 임하던 불이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불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다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마음에 뜨겁지 않냐고. 누가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께서는 이 불등을 받는 건 권능을 받는다는 거고, 권능을 받으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다고. 뜨거운 불 받고 전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120문도가 아버지 약속한 것을 믿고 기도하다가 불이 혀 같은 것을 갈라지는 것이 그걸 체험하고 전도가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할 때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불이 체험하는 것은 배로 체험하게 되면 전도가 돼요. 바울이 다마섹에서 불빛을 보고 온 구라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도 이 불등을 받으시고 세계 만방 땅끝까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심을 축원합니다. 저에게 3년 이전에 모세가 어떻게라고 불 붙은 불을 보고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족이
100만, 60만 명을 이끌어낼 줄 이런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가 떨기나 불꽃한테 불림을 받은 그런 곳이라고요. 이 불 속에 불림을 받으시고 불 속에서 능력받고 불 속에 나가서 불사역을 하셔요. 불불한다고. 우리나라가 그전 보면은 기름 부음을 사역을 한 20몇 년 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했죠, 목사님. 기름 부음의 사역을.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불로 했거든요. 불 받으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불 받으라. 촌스럽게 불 받으라. 뭐야, 기름 받으라. 부음을 받으라고 해야죠. 근데 촌스럽던 말들에게 불떡을 받으라고 저는 계속 여기가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어디 그분들이 이제 기름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불떡을 받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70%밖에 차이는 못 느낀대요. 불떡을 받으니까 기름에다 불떡을 받으니까 100%래요. 운전하고 가면서 뭐 없다고 기도가 그냥 나는 거예요. 전화를 기도하면 그냥 나. 여기서 불 받고 나가면서 전화를 그냥 아프다 기도하니까 금방 못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름에다 불떡을 들어가야 진짜예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다루고 사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시이라고 엎드려져 경배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해요. 불 받고 나면 기쁨으로 예배를 합니다. 기쁨으로 전도를 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아픈 사람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떡을 받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불이 발라탔다. 열왕기상 18절 38절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세우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참시이라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그리고 불 받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해요. 또 주일날 바꾸라 그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예배해요. 어디 가든 예배에 참석해 기쁨으로 참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쁨으로 예배를 하면 상급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내게 포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를 너희 번제와 화제를 드리냐.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1장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예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또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고, 출애굽하는 히브리족 민족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받는 예배, 은사받는 예배를 하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15장 10절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사도행전 10장 47절에 고넬료 가정에 예배할 때 모두가 성령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에 여기 오신 모든 은혜자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 불떡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뢰의 심을 축원합니다.